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폭우로 인해서 전국 각처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도 큰 폭우로 말미암아 여러 창고들이 무너지고 가옥이 무너졌는데요. 지난 8월 11일 이 홍수에 있는 물이 빠지고 나서 큰 어미개 한 마리가 무너진 창고 주변을 맴돌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상하다 하며 살펴보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땅을 파보니 거기에 새끼 강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구해서 어미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미개와 2마리 강아지를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순간 어미개가 계속 짖었고 땅속에서 또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이 손으로 흙을 걷어내보니 거기에서 2마리 강아지가 더 발견되었고 결국 총 4마리를 구조해서 어미개의 품으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호소로 이송된 어미개와 4마리의 강아지들을 입양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쳤는데 암투병 중인 32년간 경찰에 복무 중인 경찰관이 구조된 강아지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2마리를 입양하며 한 마리의 이름은 무병, 한 마리의 이름은 장수, 그래서 무병장수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또 한 마리는 은퇴한 공무원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해서 산돌이라고 하여 이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고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 모습을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론 강아지들처럼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묻혀 힘겨워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한간 미물인 어미개도 자기 새끼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구조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며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에서 제일 가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질병이 죽음 앞에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어떤 사람보다 컸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을 선포하니 가뭄이 시작되었고 영적인 어두움과 함께 가뭄이 시작되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땅에 대하여 비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정말로 큰 비가 쏟아지며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메말라졌던 이 땅을 적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850대 1로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이 번제단에 있어서는 예배가 시작된 것을 보며 이 엘리야를 하나님에 있어서 있는 선지자, 최고의 구약에서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늘 찾으시듯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어서 있는 그 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가장 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능력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가뭄의 땅에 비를 내리고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쟁에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쳤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야 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더 심해졌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다 달려들었습니다.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군대를 보내어 이 사람을 끝까지 쳐라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백성, 변하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탈진하여 엘리야는 절망스럽게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할 정도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절망에 빠져 죽기 원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일어나서 먹게 하시고 40주 40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 굴에 있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그리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아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했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자리를 떠나 무능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자기 여호와 산 앞에 서라고 하시면서 산과 바위를 부수는 바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운 것들을 흔드는 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엘리야는 능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만큼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에 있는 모든 능력은 바람과 같이 모든 것을 부수기에 아주 적당했습니다. 또한 땅을 흔드는 지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같았습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늘에 얘기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로 그의 능력은 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 능력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여기에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무능력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엘리야의 크고 주목할 만한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무능력의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맨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능력의 자리에 있고 싶지요.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기적과 같은 응답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순수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갖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높이 고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은 것, 완전한 것, 강력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됩니다. 저것은 거룩해야 돼. 저것은 올바라야 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약점과 한계보다는 상대방의 약점과 한계를 보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더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완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뛰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부흥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속에,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능력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우리들을 무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바람이나 지진, 불과 같은 이러한 기적이 통하지 않는 무능력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질병은 그대로 있고 나의 한계는 여전합니다. 가정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투성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무능력의 자리로 다리를 꾹 잡아서 내리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나의 나약함 속에서, 흙 속에서 온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두운 면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의 거룩하지 않음이 보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무능력함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점점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질수록 주님은 더 나에게 가까워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무능력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의식이 있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기준들을 가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각계로 퍼져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윤리의식을 높이고 많은 봉사들을 이뤄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높아지고 능력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그런데 점점 무능력해집니다. 어제 보수의 힘을 결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교회 때문에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이제 50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세를 자랑하고 큰 건물이 가득한 수도권의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능력한 이 시기에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세속적입니다. 교회가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나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주님께 겸손하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연약한 한 아기로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가장 연약하게 죄인들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참 능력이 많은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소년부, 청년부, 목회,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맡기만 하면 뭘 해야 되는지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부서를 맡기만 하면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인원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 열매가 있고, 심지어 수련회를 갔을 때 안수하면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지고, 이러한 은사들이 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면 부흥이 막 빨리빨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임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것이 제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무능력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 있는 욕심, 저에 있는 연약함, 제 안에 있어서 있는 여러 가지 있어서 있는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약함, 한계, 어두운 면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시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셨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질그릇 같은 내 육체에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보배 같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능력의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확진되었다고 하니까 2부와 3부에 또 오신 분들이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현장 예배가 많이 두렵기도 하시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에 있어서 있는 연약함, 우리에 있어서 있는 무능력, 이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은 명확히 들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신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자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리이며 이것을 바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로부터의 영성은 항상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윤리적입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더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혹해지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능력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참다운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9절과 13절에 똑같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얼고 칼로 주의 선지자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즉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알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길에서 돌이키라. 너의 열심, 너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너의 열심에서 이제는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기를 엘리야에게 촉구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열심, 자기 계획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열심과 계획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 원대한 계획, 다음 세대의 계획까지 이미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주변 국가인 아람에 대한 계획,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죽이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실 계획, 엘리야 이후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세우실 계획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열심, 엘리야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눈앞에밖에 볼 수가 없죠. 왜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는지, 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왜 일제치하에 있었는지, 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지 그거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공산주의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또 우리의 비판은 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교만이 생깁니다. 판단하는 순간 나의 결점을 못 보는 장님이 됩니다. 오히려 그때 침묵해야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침묵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랑으로 선택한 이 선택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손으로 든 모든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사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여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세 번째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의 자리에서 이제 함께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1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외로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 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바알에 입맞추지 않고 절하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외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휴일 휴가를 마치고 내려오는 금요일 저녁 차가 너무 막혀서 제가 8시 기도회에 저는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전주 주일에 이미 다 녹음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아마 영상으로는 제 목소리가 나오는 기도회 인도를 제가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핸드폰으로 말씀을 듣고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여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수 교회를 위해서, 여수에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제 안에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아내가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는데 꼭 제 얼굴을 보면서 울어? 울어? 꼭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 여수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여수 지역에 있는 교역자들이 본질을 지키며 예수님에게 가기를 위해서, 또 여수 지역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가는 그 길을 위하여 간구하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함께 모인 여성동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000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추구하는 남은 자 7,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자리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귀한 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살짝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무능력의 자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계획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침묵하시고 더욱더 그곳을 더욱더 비판이 아닌 침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라고 생각지 마시고 함께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